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달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광풍의 호수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있는 동네에 내리신 겁니다. 누가는 그 땅을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데가는 10개를 의미하고요. 볼리는 폴리스, 그러니까 도시를 의미합니다.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제국의 이 폴리스들, 이 도시들은 각각의 번성한 도시 문명과 또 그리스 로마의 이 번영을 지켜주는 신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은 각각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 힘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보호와 평안과 번영과 행복을 선물 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굳이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옮겨가신 사역지를 그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방 땅, 그러나 고상한 번영의 도시,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내리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그 고상하고 번영한 도시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27절에 이 사람을 소개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미국에 가면 그 길거리의 노숙자들 때문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 풍부한 먹거리와 부유하고 힘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사회적 보호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취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좀 놀라운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도시는 일종의 시스템이 집약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시스템에서 위배되거나 벗어나게 되면 그 각 개인의 삶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도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의 신분을 알 수도 없다는 뜻일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그의 존엄과 존재 가치, 그가 누구인지를
벌겨벗겨져 있는 채로 살고 있는 그로 인하여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가족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 도시는 그를 가족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돌볼 능력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생각만 해도 이 새벽에 이렇게 몸서리 쳐지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그 무덤 사이에 그 시체들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무덤 사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봉분, 무덤 봉분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 부유한 사람들이 굴에다가 시신들을 모실 수 있었고 보통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사이에 이 사람이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사람을 소개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뒤에 보면 이 사람이 가끔 귀신에 들리게 되면 아마 귀신이 그 안에 이렇게 작동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쇠사슬도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괴력을 발휘하면서 뛰어다니던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만 해도 끔찍한데 그 부정하고 더러운 땅, 그 이방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아마 그 사람 곁에 서는 것도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 어색한 고백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28절인데요. 그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같지도 않고 이 부정하여 버려진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들려있는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은 이 한 사람의 인간적인 존엄과 그 본성을 파괴합니다. 기본적인 안정과 보호에서 배제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내몰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들여다보며 처음에는 걱정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웠을 것이고 그것은 분노로 혐오로 발전했을 것이고 그 10개의 도시는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냥 저 무덤에 묶어둘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함이 이 한 사람을 그리고 그 도시를 이렇게 망가뜨린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악한 영의 행함은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아름다움과 그 진정한 가치를 훼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반응,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악한 영은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며 그가 사로잡은 그 남자에게 이 악한 영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임을, 그 악한 의도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 악한 영의 사역들이 다 폭로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대답합니다. 군대라 하니,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 원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5,000명이 넘는 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부연 설명합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영화나 또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다중인격, 아니면 연극에서 보는 것처럼 뒤에서 어떤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이미지들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비참함인 것이죠. 이 한 사람 안에 5,000개가 넘는 다른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본성을 넘어 이 5,000개가 넘는 다른 영적 존재가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압도적이죠. 아마 그래서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도시 밖에 이 사람을 버려둘 만도 하죠.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것입니다. 이토록 비참함으로 던져져 버린 이 남자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감을 허락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 장면을 본 돼지치는 자들이 성내와 마을에 알리게 됩니다.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건너오신 그 호수에 아마 이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 물에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돼지치던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아니 갑자기 돼지들이 왜 저기로 달려가지? 그리고 그 정황들을 살펴본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쑥덕쑥덕거리며 야 이건 지금 저 귀신이 여기 돼지에게 들어와서 간 거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거야. 그래서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무섭기도 했겠죠. 또한 자신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로 인해서 어디에 고발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알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옵니다.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10개의 도시, 이 데가볼리의 번영과 그 번영을 지켜주던 로마 황제와 그 신들도 어쩔 수 없었던, 그렇게 버려져야 했고 깨어진 채로 그 비참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몰락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던 날처럼 지금 이 남자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이제 귀신이 나간 자가 되어 그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발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간적인 존엄과 신분과 정체성도 회복되었지만 또한 그가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 또한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세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보입니다. 먼저는 자기들 도시에 일어난 소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 피해든지 아니면 자신들 신들의 어떤 권위에 반하게 되든지 신들을 노하게 하는 일이겠죠. 아마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처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와 비슷한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 도시에서 나와 예수님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나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옷을 입고 있고 집에 머물고 있고 도시 안에 있지만 그들의 영적 실상 또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배에 올라서 돌아오십니다. 남은 두 구절은 예수님이 떠나오시기 전에 그 귀신 나간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 귀신 나간 사람들을 파송하십니다. 다시 자신의 도시로 돌아가서 그가 경험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온 성내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앞선 8장의 두 가지 사건과 연결됩니다. 21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직전 본문에 갈릴리 맞은편으로 오시기 위해 배에서 오르시는데 그 22절과 25절에 그 광풍이 부는 그 호수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고백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예수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라고 말이죠. 그 사건에 이어 오늘 본문이 있는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은 부정한 땅이고 밟고 싶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 그 강을, 그 호수를 건너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미처 답하지 못한 그 놀라운 질문에 그들이 만난 이방인, 그 중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충격적으로 예수님의 신분이 밝혀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로 그분은 의도적으로 찾아오셨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과 자유와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겠다 약속하고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위로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복음 앞에, 그 발치 앞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그 근방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사는 세상도 예수님의 이 새로운 세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반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둘러싼 군대와 같은 많은 방해와 그런 반대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복음은 힘있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참으로 우리답게 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 나간 자에게 주신 그 변화된 삶의 증거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은혜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생명에 참여하며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으니 그 부름받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변화된 삶의 실제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하고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일터와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매일매일 더 많이 증거되고 나눠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참된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혹시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향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되도록, 또 그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이 새롭게 되고 군대 귀신에 매인 것처럼 근심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땅을 그 복음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중보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